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그러나 그 후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창이 없었더라. 그에게는 무기가, 그를 지탱해주는 무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맷돌은 무기가 될 수 없죠. 그러나 반면에 골리앗에게는 무기가 있었고, 강한 무기가 있었고, 또 갑옷을 입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 군인으로서의 경험, 신체적인 조건, 경력,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넘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성전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법궤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막, 그것은 법궤 자체가 아니라, 성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들고 광야를 이동할 때도 그들의 중심에서 항상 같이 한 것은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믿고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성전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삶의 구원의 주님을 왕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이 성전 자체에 빠지면서 성전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율법 자체에 빠지면서 율법이 되시는, 그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법궤를 잃어버리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이방의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불신앙이, 사람의 타락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가, 떠나가는 과정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그 마음에, 불신앙의 마음, 완고한 마음, 인본주의의 마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된 마음,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은 하나님 없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의 결과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동성애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성소수자의 인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왜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게 되는가? 여러분, 왜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해야 합니까? 그 동성애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까?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온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리고 그 에이즈를 그 치료를 위해서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리고 그 동성애를 통해 정상적인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거부합니다. 나 스스로 남자든 여자든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엄마나 아빠라는 이름도 없애고 부모 원이 되고 부모 투가 됩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곳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새로운 호칭을 가지고 사용하게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말, 똑같은 남자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원과 부모 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하나님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점점 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과연 우리가 생명을 만들고 우리가 양식을 양산하고 그리고 하늘의 양식, 감사와 행복과 부요함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이런 양식이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게 될까요? 여러분,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은 넘쳐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의 가슴은 황폐해지고 빈곤해지고 그리고 땅의 거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없는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주장의 그 모든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떻게든 너의 삶과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오늘도 완고한 마음은 그것을 극렬하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 풍요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잠깐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하나님은 거두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없는 가정이 된다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부모의 권위나 가족의 사랑은 생명을 나누어 가짐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나누어지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고통으로 나누고 희생으로 나누고 나누지 않는 생명은 남처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은 육체로 맞춰지게 되죠. 남처럼 되고
어쩌면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목회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를 위해 내년 1년 동안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사명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매월 첫 주를 자녀 축복 주일로 정하고, 명령과 선포를 자녀 축복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나온 그 자녀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생명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갖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 구한 것, 드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가정 안에도 영혼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남처럼 되고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오늘도 걸어가죠. 잠깐은 살 수 있습니다. 엊그제 그 신문에 보니까 한 연예인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남보라라는 탤런트인데 유명한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 탤런트가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데뷔를 하고 나서 승승장구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더래요. 자기가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내 힘으로, 참 대견하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든 이후에 점점 내리막길이 되고 모든 것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이상 귀신들의 속삭임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가 한 거야,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잘해서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이 유혹하는 소리, 불신앙의 소리, 귀신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고 예배만 찾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숨을 쉴 수 있어지더래요.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살아날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들레헴 성전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데 천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찾았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니구나. 교만한 마음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없이 거역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고 나 혼자 잘났다고 살려고 했구나. 나를 부르시고 찾고 계셨구나. 엉엉 울면서 잊을 수 없고 그 이후에 자기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이후에 하나님, 지옥 같은 곳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랬더니 과부를 변호하고 고아를 돌보라 라는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는, 이 연예인은 봉사하는 일을 자기가 힘껏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함께 하는데 내 삶은 지금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삶의 행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내가 살고 내가 기쁨이 임하고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의 말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돈, 힘, 인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지 않습니다.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선택,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불신의 세상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한 인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면 그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의로운 피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똑같이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면 역시 예수님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새로운 생명을 통해, 새 영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이 있는 거죠. 그의 생명을 통해 다시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새 생명을 만들어 가시고 새 생명,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새 영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예수는 사생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 이성과 내 지식의 틀 안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편견의 틀이 너무 견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의 제한된 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싶어도 그의 불신앙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옳습니까? 온전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이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왕이 사라진 시대를 말하죠.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 대신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 마음이 사라진 불신앙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경험과 기준을 의지하지 않고
주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순종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그의 삶에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변화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자랄 때 그 자녀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 지식은 한계가 있는데 자신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온전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재밌게 하루 동안 놀고 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오늘 너무 즐거웠어, 내일 또 만나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살이는 무슨 말이지?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또다시 만나지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떠나고 나서 메뚜기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또 만나게 되었는데 개구리를 친구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철 동안 너무나도 즐겁게 메뚜기와 개구리가 즐겁게 친구가 되어 지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서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하죠. 메뚜기야, 우리 좋은 친구다. 너무 즐거웠어.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이 겨울을 지나고 또 만나자. 그러자 메뚜기는 내년에 또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지? 메뚜기는 한철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울을 지내고 봄에 다시 깨어나는 개구리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 말한들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까? 내 한정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11조를 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도 아니고, 그것은 율법 있기 전에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그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때로는 그러한 틀을 벗어나지 못할까? 스스로의 불신앙을 벗어나지 못할까? 첫 번째는 자신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지요. 두 번째, 왜 그럴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과 죄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남녀들이 교제를 하는데 그 남자 친구이든 혹은 여자가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죠. 남자가 그런 경우도 있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릇된 성품이, 폭력성이 그 안에 있어서 갑자기 그 친구를 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 순간, 이것은 그릇되고 잘못된 관계다 하고
청산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병든 관계이다. 이것은 올바른 만남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관계 중독이라는 거죠. 그 불합리한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것도 병든 마음에서 오는 하나의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강박적인 증상이 있대요. 나한테는 이 사람뿐이다. 걱정과 공포,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 즉흥성,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관계는 다 악화돼도 상관없다. 거기에만 몰입되고 집중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잘못된 생각, 나쁜 관계라도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는 잘못된 생각과 병든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관계임에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병든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신앙의 굴레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평생 그 사람은 불신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임마누엘의 주님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스스로 불신앙의 굴레를 병든 마음으로 죄된 마음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병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가 임하시고 병든 마음, 상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랬어요. 어떤 일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믿음의 문제, 신앙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부터 구약의 예언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그렇게 믿게 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24절에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가 명한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는 육신의 너의 자녀이지만 너의 주님이시다. 너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라 그 이름으로 명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 후에는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명령하신 것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게 되었다면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너의 가정을 살리고 삶을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믿고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명령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갖거라. 그분이 너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요셉은 명령하신 대로 이름을 짓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 살리는 말씀은 명령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내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삶을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설득하게 하시고 그 후에 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정이 그래야 살아난다. 주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성탄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모든 불신앙과 죄된 삶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병을 고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미래의 문을 열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곤고하고 또 지쳐있고 낙담해 있는 이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들고 또 임마누엘의 삶을 결단하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